805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이강한 원장님의 친구이시기도 하고 또 지난번 우리 아동센터에 큰 도움을 주셨던 유장이 로타리 클럽 총재님의 형이 되기도 하는 유강희 선생님의 찬양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이강원 원장님을 통해서 CD로 공급이 돼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특송 듣겠습니다. 조금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강한 우리 집사님께서 또 우리 친구분의 찬양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이 아침에 큰 은혜를 받게 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연로하신데도 이렇게 참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좀 이제 이 코로나 상황 속에 모든 교회가 찬양대가 참 다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CD로 또 음악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기도 하는데요. 우리 원장님이 준 이 CD에 여러 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한 곡씩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 교회 많은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시는 원장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위기 중에 드리는 기도,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오늘 우리가 최근에 이 새벽 말씀으로 시편 1편부터 묵상하고 있는데요.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본문들은 주일에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근 몇 달 동안 새벽 말씀 중에서 주중에 한 단락을 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3편은 아침의 시다, 그렇게 아침의 기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4편은 저녁 기도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3편과 4편을 쌍둥이 시편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앞에 1편과 2편은 서론에 해당되는 그러한 이제 복에 관한 그러한 서론의 그러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3편부터가 진짜 이제 본론의 시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참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많은 어두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 인간의 많은 그러한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시편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어려움의 상황들을 그저 그냥 겪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아가는 회복되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시죠. 오늘 이 기중에 다윗이 드리는 기도이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담고 삶 속에 실천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죠. 없기를 바라지만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고 고난의 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의롭게 살아가고 참 흠없이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또 실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려움의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 사람이 오해하기도 하고요. 또는 모함을 받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은 우리가 조금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쩌면 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잘 모르고 또 어쨌든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털털 털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되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어떤 고난의 현장이 참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런 겁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던 그러한 일들, 정말 누가 봐도 내가 잘못했던 그 일 앞에서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적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돌이키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신앙 공동체 안에도 부끄럽고 이런저런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에이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신앙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낫겠다 라고 생각하며 넘어져 버리는 좌절해 버리는 그러한 분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것은 정말 내가 의롭게 살아감에도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 쓰여질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공동체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때 그때 좌절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슴에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억울하고 또 정말 내가 아무 잘못이 없을 때 그런 것들은 잘 이겨나가면서도 자신이 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히 좌절하고 자책감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그분이 참 믿음이 순수하고 또 그분이 심성이 착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신앙의 잘못된 그러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내가 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온전하지 못하고 뭔가 제대로 못했던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다라고 생각하며 아예 그냥 방탕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수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엘로힘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면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셔요. 지금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공의와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만 나와는 좀 상관이 없는 듯한, 나와는 좀 거리가 먼 듯한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왠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할 수 없고 차라리 하나님의 낯을 보지 않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이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구약 성경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서 우리가 아버지 같은 그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성경에서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도 보면 1장과 2장에 보면 오로지 하나님만이 기록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다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 하나님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3장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그 호칭이 바뀌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주시고 그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돕는 배필로 또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옷을 만들어주시는 가까이 와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오늘 우리의 표현대로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돼요.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듯한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오히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냥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위기 가운데 삶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없는 것처럼 해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녀가 잘 되길 바라서 때로는 회초리도 때리고 때로는 혼도 내고 때로는 벌도 세우고 때로는 밖에 쫓아내서 벌도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부모는 결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쫓아내고 혼냈지만 엄마 아빠의 눈길은 오로지 그 자식에게 가 있죠. 저놈이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저놈이 빨리 잘못했다고 하고 고쳐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가 그가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그러면 언제 있었던 여러분 그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더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그 부모의 마음이 진행되는 그 과정은 무엇이에요? 혼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쫓아내는 과정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살아갈 때에 때를 따라 고난의 현장, 아픔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너를 품어줄 수 있고 내가 그래야 너와 함께 할 수 있겠기에 때로 고난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린 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나를 쫓아내는 걸 보니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구나, 내가 이렇게 못된 짓 하니 아예 나를 버리셨는가 보나 하고 집을 뛰쳐나가서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이제 잘 되면 그때 아버지 앞에 돌아오리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아들, 그렇게 나가는 아들이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찢어지는 아픔의 마음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누가 제일 전문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문가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분명하시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자책감, 내 죄책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때때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죠. 에이, 이럴 바에야 차라리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몰라주고 나를 착한데 나는 괜찮은데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는 조금의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정말로 잘못했을 때, 그래서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정말로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래서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 앞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너 같은 게 무엇이라고, 너같이 신앙생활하면 나도 하겠다, 그러면서 비아냥대고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착각이야 라고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극히 세상적인 논리예요. 인과응보적 생각인 거죠. 여러분, 결코 그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법칙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분명 잘못했을지라도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두고 내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은 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그러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죄 없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정말로 죄악 덩어리로 뭉쳐있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다면 주님이 결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의로운 고난만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나의 고난의 대부분은 나의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러나 나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마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거기서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3편은 말씀드린 대로 시편의 본론의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편, 2편에 없는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표제어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이런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편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표제어죠. 물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파란 글씨로 여러분의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성경의 제목처럼 주제처럼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번역 과정에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주제처럼 제목처럼 적어놓은 그러한 것이고, 오늘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표제어는 성경 원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시편 3편을 시작할 때에 1절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표제어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록자가 표제어를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표제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을 피할 때 다윗은 어떠한 상황이 있을까요? 그 인생 속에서 가장 위기 중에 위기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고난이 심각한 그러한 때가 바로 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피할 때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평생이 참으로 피난의 그러한 삶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평생이 도망의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도망의 시간 가운데 바로 이 아들 압살롬이 이제 죽이려 할 때 도망가는 그 시간이 가장 힘든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인데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다윗이 첫 번째 도망했던 그 시간은 바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일 때 도망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도망은 다윗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못된 사울 왕이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거예요.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만은 당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의 상황은 지금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예요? 자식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들 이 압살롬이 바로 자신의 형 암논 이복형을 죽입니다. 죽인 이유가 있죠. 바로 자신의 동생 다말을 이 이복형 암논이 겁탈한 거예요. 그의 분노해서 이 압살롬이 그 암논 자기 이복형을 죽이게 된 거죠. 그 여세를 몰아서 아버지까지 쫓아내는 왕자의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이 압살롬 정도를 제압하지 못했을까요?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왕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전사 중에 전사예요. 그는 패한 역사가 없는 그러한 왕이었고 전사였어요. 용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하나를 치우지 못해서 도망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죠. 싸우려고 맘먹고 이기려고 맘먹으면 압살롬 정도는 그야말로 얼마든지 해치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도망을 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 때문일까요? 네, 그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충신 바로 밧세바를 겁탈함으로 여러분 그 죄가 이제 생각이 났던 거예요. 똑같은 죄를 자식이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 바로 밧세바를 겁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깊은 곳에 보내므로 죽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죄가 생각이 나 그 압살롬을 벌하지도 못하고 혼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왕궁으로 쳐들어온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머리를 풀고 맨발로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온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이 죄의 결과로 지금 이러한 상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오늘 도망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이 두려운 게 아니라 자신의 죄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 죄가 너무나도 자신을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가장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3편이 시편의 본론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왜 시편 3편 이 본론의 시작이 왜 이렇게 어둡고 무거운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의 로맨스의 어떠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 가슴을 쥐어 뜯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현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실이 왜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내 잘못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고 있는 거죠. 정말로 역경 가운데 억울함의 삶의 자리는 넉넉히 이겨가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말씀이죠? 예, 많은지요.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많다는 말이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많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압살롬의 군대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들 수가 있겠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해치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해치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다라고 3번이나 강조하는, 정말로 많은 상황을 말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죄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압살롬의 반란이, 나를 따르던 그런 백성들이 돌아서, 나를 따르던 충신들이 돌아서 나를 치는 이것은 나의 많고 많은, 정말로 많은 그 죄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는 잘했는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다라고, 그래서 분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억울하고 분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정말로 어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고난의 현장을 허락하시는 그런 분도 있어요. 왜?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연단이 필요해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고난의 현장들은 나의 죄와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서 그렇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깨끗한데 저 사람이 더러워서 그렇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내가 정말로 죄가 많고 많다라고 하는, 그래서 온전히 죄가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는 생각해보니 정말로 이러한 죄가 많네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이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먼저 고백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로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3편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죄가 이렇게 많고 많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인정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너 같은 것이 무슨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뭐야? 너 같은 것이 그러면 나는 하나님 되겠다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 같은 것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다면 나는 천국의 만국에 있겠다,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죄가 많으면, 그래서 흠이 있고 부끄러우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쇳덩어리의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죠. 너같이 죄가 많은 인생들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떠들어대고 뭔 예수 믿으라고 말하냐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죄가 많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많고 많은, 그래서 완전히 많은 그러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많고 많은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이 많고 많은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일어서서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은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네, 일어나서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얼마나 많은 조롱이 지금 다윗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화살을 계속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모든 화살을 막아주시는 온몸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모든 화살을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방패였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에게 영광이 있습니까? 지금? 영광이 다 떠나갔습니다. 영광을 다 버려줬습니다. 영광이. 그는 왕자에도 있지 않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어떠한 것도 지금 영광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도대체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다 잃어버렸어도, 다 버려졌어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이 바로 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그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러분, 다윗은 그 많고 많은 그 죄 때문에 부끄러워 머리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런데 그 죄인인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바로 나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 그래서 고개까지도 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죄인이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성산에서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의 현장에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위로의 말씀 앞에 고개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의 현장에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시편 오늘 3편이 아침 시편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누워 자고 깼다. 여러분, 다윗이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정말로 누워 자고 깨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엄중한 이 위기의 상황, 정말 잠이 들어 그냥 죽고 싶은 것이 어쩌면 다윗의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깨워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깨워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자리에서 깨어 일어나 아침을 먹고 준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셨죠? 여러분, 잠자리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깼습니까? 네, 스스로 깼다라고 말하실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의 잠자리에서 우리를 깨워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밤새 안녕이라는 말 우리 있잖아요. 잠들고 깨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도 잠자리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신 거예요. 부끄럽고 죄송하고 정말로 그래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죄인 중에 죄인, 그래서 그 많고 많음이 너무나도 많아서 완전히 많은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자리에서 깨워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해 주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나는 참으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하나님이 깨워주셨다면,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 깨워주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결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예, 나를 깨워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가 많고 천만이 나를 진을 쳐 나를 화살을 쏘아 된다 할지라도 온몸으로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깨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데요. 여러분, 이 고백만으로는 부족하죠. 이어지는 본문 7절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어떤 적을 우리가 만날지 모릅니다. 어떤 괴로움의 삶의 환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 모르는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 하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대적을 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하루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그러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 시편 3편의 말씀인 것이죠.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 8절의 말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구원이 내게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나의 모든 상황, 내 어떠한 삶의 환경,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죄가 많든지 내가 죄가 없든지 내가 깨끗하든지 더럽든지 관계없이 구원하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죄책감 가운데 자책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만 마십시오. 죄가 많다라고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많고 많은, 그래서 완전히 많은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죄인임의 고백됨을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함께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이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복은 시편 1편, 2편, 3편에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죠. 1편의 복은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2편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고 12절이 마무리되고 있죠. 오늘 시편 3편의 마지막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복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12절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피할 것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복된 삶이다 라고 말해요. 피할 일을 만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피할 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결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다 꽃길만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어떠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어떠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꽃길만 걸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어떤 물질에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세로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떠한 영광으로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연이었지만 여호와께 피하여 받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복이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속에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오늘 하루 우리의 남은 인생길 매일매일이 분명히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고 매일매일 내 삶이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시편 3편의 다윗의 그 고백을, 그 많고 많다라고 하는 그 죄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죄였습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복된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